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6월절을 무교절로 지키는 이유.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러고 15절부터 20절까지 이 6월절을 무교절로 지키라고 돼 있어요. 한번 다시 15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식을 했죠. 그리고 성찬식도 했습니다. 그때 그 세례를 받은 한 분 성도님이요. 이런 질문을 주중에 하셨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 세례를 받아서 참 감사한데 질문이 있다고. 뭡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말로 설명을 하셨어요. 자기는 세례를 받으면 눈물이 확 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던 어떻게 받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정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이 뭐다라고 딱히 설명할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게 잘 없더라고. 근데 느낀 건 뭐냐면 그분은 세례를 굉장히 기대하면서 받으면 뭐가 막 이렇게 느껴지고 막 짜릿짜릿하고 뭐가 이렇게 뭐 보이고 막 들리고 막 깨달아지고 눈이 확 이렇게 밝아지고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막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막 일어나고 그걸 예상하라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받은 세례는 물로 머리에다가 칠한 세례고 그래서 아마 눈물도 안 났을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잖아요. 가장 정상적인 거다. 그 설명을 하면서 깨달아진 게 바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6월절 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 양으로 오신 날이죠. 그래서 6월절 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가족대로 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피를 내라. 그러니까 죽여라. 그리고 발라라. 그 다음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문에 발라라. 자, 그 다음에 먹을 때 옷을 다 입어라. 지팡이도 손에 잡아라. 급하게 먹어라. 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깨끗하게 없애라. 그러니까 전부 누려라 그 말이죠. 전부 끝까지. 그 전체를 다 누리고 남은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라.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모든 그 땅에 뭐를 보내냐면 재앙을 내릴 거다. 재앙.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죠. 자, 이 모든 사람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애굽 사람, 그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도 포함입니다. 자, 만약에 애굽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피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렇게 하면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넘어갑니다. 재앙이 집에 들어오죠. 그죠?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이고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10절이고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이고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저주와 재앙이 똑같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임합니다. 자, 기독교인에게 임하고 천주교인에게 임하고 이슬람 사람에게도 임하고 불교인에게도 임합니다. 신천지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집에도 임합니다. 장로님 집에도 임합니다. 권사, 집사, 랩런트에게 임합니다. 자, 똑같이 임해요. 무당에게 임합니다. 대통령, 장관, 군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나 거지에게나 공평하게 임합니다. 자, 아무도 못 피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이 내용을 누리지를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해 있어요. 자,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요, 표적이 일어나요. 어린 양을 누린 증거로.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자, 피를 발랐기 때문에요. 그 여호와의 사자, 재앙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자, 누가 대신 죽었냐? 양이 대신 죽어버렸어요. 애굽에 종된 이유와 근원과 뭐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불을 가지고 역사하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거를 먹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요. 먹었으니까 힘이 나죠. 그대로 내가 먹었으니까. 문에다가 발랐어요. 문에다가. 그리고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면요. 출애굽기 12장에 21절부터 27절 사이에 보면 23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면은 문에다가 피 바르지 않았냐? 그 뒤에 문을 열고 출입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나갔다가 들어왔다거나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서 바깥에서 예를 들면 누가 울어 막 이렇게 뭐 소리가 나면은 나가서 밖에 열어보고 할 거 아니에요? 출입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문을 닫아놓고 보지 말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은 육신의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에요.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하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문을 닫아놓고 바깥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네 집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바깥하고 아무 관계없고 너에게 이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는지 네가 봐라 이거예요. 문 열고 다가가면 옆집 사람하고 의논하고 할 것도 없어. 내가 내 집에서 재앙이 넘어갔다. 내가 확인해야죠. 내가 증인인 거죠. 이거는 영적인 일이라 문을 열고 보는 게 아니에요. 창문도 없어요. 그 나라는. 창문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이기 때문에. 에스입이라는 말은 반드시 응답이 올 거예요.
날이 새는 날 정확한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이 올 거니까 이미 준비하고 있어. 응답이 올 것을. 너와 네 자녀들과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전부 다 옷을 입어라.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응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된다. 완성.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때가 온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런데 그때 먹으라고 한 게 있어요. 같이. 그게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자, 무교병은요, 그 안에 누룩이 없어서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게 히브리 말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차라고 하는 말에 또 마차네. 히브리 말로 쓰면은 우리 이제 율리아가 잘 알겠죠. 이렇게 써요. 읽을 때는 마차 이렇게 읽는데 뜻은 달콤한 거, 향긋한 거, 이걸 의미해요. 자,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바리새인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복음을 갖다가 맛이 하나도 없으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 맛을 보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누군가는 거기에 맛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든지 뭐 성전에서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요, 뭐 하면서 성전 안에 이렇게 절기 같은 거 철저히 지키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결과 정결에 이거를 막 끝까지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과 노력과 그거 가지고 열심당원 같은 경우는, 헤롯 쪽 사람들은 아예 강대국에 의지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맞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복음을 누렸어요. 반짝반짝 거리지 않고, 내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나를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거나 향긋하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누렸어요. 말씀 그 자체를, 약속 그 자체를 아무 맛도 없는데 그냥 누린 거예요. 약속을 그냥 약속으로 알고 하나님의 약속 그냥 붙잡은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부 이거를 다 드시고 계세요. 이거 안 준다고 이거 주는 대로 가십니다. 유교병 주는 대로 가시고 요거 한번 맛보면 거기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엘리야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그 수많은 훌륭한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 합니다. 이 맛을 본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죠. 오병이어, 맛본 사람들,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응? 귀신 떠나간 거 보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한테 해가 올 것 같으니까 전부 도망가요.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진짜 한 적이 있습니까? 다락방 교회가 진짜 다락방 많이 했나? 진짜 했나요? 제가 오늘도 그러고 모든 목회자들, 모든 전도자들, 모든 주의 제자들이 모여서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진짜 다락방 한 적 없어. 우리는 진짜 전도한 적 없어요. 우리는 랩런트 운동 한 적 없어. 전부 방황하려고 했지. 전도 집회했지. 방황했지. 그런 거 했지. 생명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에 피 바르는 이거는 생명운동이에요. 죽어있는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줘야 된다라고 관심이 없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시체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죽은 시체가 그냥 돌아다닙니까? 아니, 귀신이 끌고 다닌 대로 끌려다니면서 죽어 있어요. 지옥을 갈 건데 지옥이 이미 임해가지고 있어. 지망하면 또 되겠는데 모든 가문을 끌고 일이 가고 있는데요. 아버지들 교회에 신앙생활 하실 때 자녀들한테 이거 말 안 해주십니다.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이거를 말 안 해줘요. 그냥 본인도 확신이 없고 현장에서 봤어도 무시해요. 목사님들이 이거 말 안 하시고요. 교회 문제 이런 거 말 많이 해요. 신학이 뭐 어찌거 아니에요. 뭐 신학 공부 많이 하면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가요. 박사학위 받으면 뭐 후안이 무너지나? 안 무너져요. 교단이 그러면 교단 갈아타면 예수님 재림 하시나요? 재림 안 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래 하고 있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하고 있어. 생명 없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 헛짓거리 하는 거에서. 안 된 증거가 뭐냐면 여기에서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걸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내가 예수를 전해가지고 그리스도로 전해서 이 사람이 재창조된 현장에 내가 증인으로 있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이거를 본 사람은요. 내가 이게 안 된다? 그럼 이게 굉장한 이게 상처예요. 안 돼. 이게 안 되고 있어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왜 나에게 생명적 역사가 안 일어나고 왜 내가 빛인데 빛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리스도가 틀린 거 아니면 내가 잘못됐잖아. 그래서 이 도전을 할 망대를 점검을 하고 재생산의 길을 가야죠. 이 여정을. 그러면 재창조가 안 되냐? 반드시 되는 일이 한 번 일어난다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한 번은 일어나게 돼 있어. 그걸 보면 그걸 보고 인생 이정표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 이 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단 한 번만 내가 제대로 불신자를 전도를 해도 안 변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오고 응답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 안 해요. 죽어버리지 뭐. 문제가 또 왔어?
죽어버리자. 미사일 떠가지고 나 죽을 것 같아? 죽어버리자 그냥. 응답이 없어서 망할 것 같아? 망해버리자. 나를 가두었어? 갇히자. 때려? 맞자. 안 맞으려고.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안 맞으려고 그거 하다가요. 입에서 전부 불신앙. 생각이 전부 불신앙이에요. 하는 행동이 전부 불신앙이에요. 보험 많이 들어. 코인 많이 해. 주식 많이 해요. 저도 주식 하다가 다 팔아버렸습니다. 왜요? 나는 주식을 공부했을 뿐이에요. 주식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왜 사람들이 이거를 하느냐 도대체. 제가 13만 원에 애플을 샀어요. 근데 2년 걸렸거든요. 2.5배가 올랐어요. 그래, 그걸 한번 맛을 보면 사람은 그걸 하게 돼 있죠. 근데 이 세상 신이 누구냐면 이 마귀예요. 뭐가 무기인 줄 알아요? 그게 무기입니다. 돈과 그거요. 세상 임금이 누구냐? 그 마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아무 쓸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을 누려라.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 삼성 한 마리도 치 멋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 안 망해. 안 죽어. 안 다쳐. 좀 다치면 곧 바꿔가지고 축복으로 만들어주고. 애가 쌓였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는 크게 세워질 것이고. 넘어질 일이 있어도 너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 혹은 죽었어? 네가 미랄이 될 거야. 엄청 큰 미랄이.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는 단 한 번도 기도를 하면서도 말이죠. 천군 천사를 보낸다 이거 믿으면서 보내본 적이 없어. 신앙하면서 보냈지. 입만 천사 파송 될지어다 하고 실제 나는 안 믿어요. 못 믿어. 이유 내가 무교병을 안 먹고 유교병을 퍼먹고 있는 거죠. 향긋하고 맛있는 거. 근데 이거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거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무교병이에요.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맛도 안 느껴져요. 하지만 이거는 생명이에요.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하고의 분리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하신 이 모든 일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밤 깊은 날 와가지고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아무도 없을 텐데 당신 뭡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런 표적을 나타나게 이 향긋하고 이 멋지고 이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 말은 뭐죠? 나도 좀 하게 해주라 말이요. 나 니고데모, 나 이름 있는 사람인데 실제 내 삶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회당에서 말하고 성전에서 떠드는데 회당에 전부 병자. 귀신 들렸는데 귀신 안 나가. 귀신이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죽었다 깨가도. 성전에서 예배 다 드리고 강도질, 장사 그거 하고 있어. 더러운 돈 그거.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랩돈 2푼 낸 저 사람이 진짜다. 너무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이런 가짜들의 속으로 만들어놔서 바리새인들을 보기만 하면 말하잖아. 이 회칠한 무덤아, 모습은 기독교인이고 너희들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말하면서 천국 병자를 만들고 천국 귀신 들리게 만들었지. 너무 악하지 않냐? 왜요? 향긋하고 맛 좋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을 원하거든요. 세례 받을 때 능력이 임하고 막 눈이 확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내가 성령 받았구나 그러니까요. 정상적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게 지금 성령 충만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해보십시오. 찌릿한가? 찌릿한 사람은 병 있는 사람이요. 그 유광수 목사님이 그 웃으면서 한 게 실수요. 내가 볼 땐. 그 말을 기획을 한 거는 그게 실수요. 그 말할 때 사람들이 웃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메시지 들을 때 확 웃는 거 나는 좀 심각하다고 봐요. 그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근데 아무렇지 않게 임하는 성령을 믿기를 하네. 그 상태로 현장을 가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지를 않아. 왜? 찌릿하지 않고 뭐가 보이는 게 같지 않고. 그러나 말씀하셨어요. 영의 일은 영으로 하는 거고 육의 일은 육의 것으로 거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디고데모가 두 번째 질문이 사람은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의 것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 아니냐. 너는 육적 존재가 아니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개, 돼지, 말 같은 이성 동물이 아니라 영으로 창조받은 영적 존재야. 그래서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말을 알아먹어요? 이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잖아. 내가 네게 말하는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먹는 너에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알겠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한 말을 깜짝 놀라면서 듣지 마라. 너무 당연한 거야. 영적 존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는 당연해요. 아무리 내 눈에 보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지만 영이 죽어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요 아침부터 밤까지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시체랑 같이 살면서 시체 냄새가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그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무덤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 하나님 자녀가.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깨닫게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3장 22절부터 36절 보면은요,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 가면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래가지고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베풀다가 한 제자가 3장 26절에 요한 선생님이요, 요단강 저번에 서있던 그분 있지 않소? 그 세례받은 그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는데요, 요한은 당신한테 오던 사람들이 다 그리 갑디다.
하고 우리가 인기가 지금 팍 떨어졌어요. 이런 말이겠죠? 요한이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세워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자, 그러면서 한 말씀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의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기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친히 만물 위에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시는데 그거를 받는 사람이 없어. 왜요? 전부 요거 요한의 제자들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요한 선생님 따르던 분들이 다 꼬리가 그렇네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34절부터 보니까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증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참되는 것을 응답받습니다. 자,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받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리스도께 만물이 다 지금 있습니다. 자,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교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진짜 축복은 못 누리고 진노를 그대로 받고 있어요. 보신자들로요.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리 요한의 제자들의 관심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재밌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한 장을 넘기면 요한복음 4장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도 아신지라. 근데 4장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베푸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었다? 안 베풀었어요. 누가 베풀었어요? 제자들이 베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베푼 그런 세례 베풀지 않아요.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피와 살과 물의 세례, 성령의 세례예요. 다시 부활하신 뒤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했냐 안 했냐의 세례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세례.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이야기했고 이걸 위해서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죠. 진짜 거를 주려고. 진짜 것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붙잡고 모였고 핍박하고 아무리 욕하고 누구든 이단이야 그래도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지 않냐? 오순절날 성령 임할지 몰랐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그냥 무교금을 먹으면서 올 때까지 그냥 붙잡고 뭐하고 옷을 다 입고 아까 어디 써놨어? 어디 써놨나? 옷 다 입고 문 바깥에 왔다 갔다 이 교회를 가볼까? 저 교회를 가볼까? 저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볼까? 저 유튜브를 들으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아니 거기다 뭐 바르라고? 거기다 피 바르라고. 전부 이 불신앙 덩어리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피 바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내 것을 누리면 그 집의 식구들 숫자마다
그리고 다 산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까 읽었잖아요. 어린 양 그 고기 숫자 다 맞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요, 이런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왔냐면요, 이러고 났더니 출애굽기 그 사람들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여기 출애굽기, 자, 12장 29절부터 39절 보니까, 바로 왕이 스스로 꺾였어요. 마귀가 스스로 모세와 장로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나가주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우리 나간다 한 적이 없어요. 나가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귀신과 사탄과 마귀와 흑암이 우리 집과 후손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포기를 해야지. 그것이 포기를 안 했잖아요. 포기할 때까지 6월절 계속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6월절이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무교절을 안 지킨 거예요. 마귀가 안 꺾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면 이게 마귀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지가 인정합니다. 이건 복음이구나. 이건 복음이야. 내가 못 이겨.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정에 필요하고 가문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기관에 필요하고 현장에 필요하고 직장에 필요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는데요. 진짜로 나갔고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하고요. 나가면서 이 모든 가축과 이 재산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요, 은과 금과 폐물들을 다 바칩니다. 가지고 가시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다 바쳐요. 근데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 창조해 주신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왕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출애굽기 때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피 바를 때 실제 애굽이 정복됐어요. 이 모든 흑암을 다스려 버렸어요. 그 다음에 노예였다가 곧바로 출애굽하면서 70만 명, 성경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상태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어떤 응답이 또 일어나냐면 창세기에 네 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비손강, 기문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인데 비손강이 바로 네 강인데 비손강이 순금이 흐르는 강이고요. 거기에 진주가 나고요. 거기에 값진 향료가 나고요. 거기에서 호랑이 보석이나 제사장의 가슴팍에다가 붙이는 그런 보석들이 나요. 그 다음에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은 서쪽으로 애굽으로 가고 북쪽으로는 아수르로 가고 동쪽으로 바빌론으로 흐르는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네 강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도 오고요. 강대국을 정복하는 일이 이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 에덴에서 누리던 건데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출애굽을 할 때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무교절로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맛이 하나도 없어도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데 조용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했던 증인들을 보세요. 반드시 자기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응답이 있고 사람 살리고 그리고 자기도 복을 받고 세계에다가 이 복을 끼치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가더라고요. 이 응답을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의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신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을 무교절로 누리라 하신 이유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아라.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영적 축복을 누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